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5주 동안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총 5가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나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시간 패들렛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이 QR코드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혹시 안 가져온 친구가 있다고 하면 옆에 친구가 같이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여러 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입력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어색하니까 BGM 하나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못 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작성하고 있는 거 마무리해 주세요. 자, 5초 남았습니다. 5초. 5, 4, 3, 2, 1. 거기까지 그만. 우리 이제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전도사님 이 시간이 제일 긴장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아름다운 것. 나의 생명, 나의 호흡. 아이디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거대한 것,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이모티콘으로 표현해주고 교제하는 것, 믿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기, 꽃. 누가 지금 이거 통일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나액 주신 하나님. 안윤수 전도사님은 뭐죠? 예배가 네,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 정확히 10시 반입니다. 나의 회복의 자리, 사김의 교회, 하트 웃음 웃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부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예배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준 이 내용들을 전도사님 함께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지 저마다의 의견과 정의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진짜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 주님은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번의 내용을 시작. 먼저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3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이라는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마리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다.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그리심산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혹은 유대인처럼 아니지, 예배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생각이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가리키는지 알아요? 호칭을 쓰고 있는데, 말씀에서 뭐라고 쓰고 있죠? 23절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중1 친구들이 몰랐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는 수많은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쓴 것은 그분과 나의 관계성을 나타낸 거예요. 얼마나 나랑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 그 호칭 속에서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주일에 예배의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가지고 오늘도 억지로 나오긴 했는데, 벌써부터 봐봐, 전도사님 설교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완전 상처. 찬양은 조윤주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안윤수 전도사님 뭐야, 말씀 너무 어렵잖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친구 있나요? 갑자기 불쌍한 눈빛으로 보면 진짜 같잖아요. 아니겠죠? 교회를 도대체 왜 다니는 거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치어서 해왔던 그런 숙제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고민부터 큰 문제까지 다 알고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배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인데요. 2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방식이에요. 예배의 방식.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떠올리곤 하죠. 그래서 아까 안요셉 전도사님이 있었죠. 예배하면 눈에 보이는 안요셉 전도사님. 고마워요. 뭔가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예배란 눈에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즉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 중1 친구들. 우리 시연이가 쉽대요. 고마워요. 자,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길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을 보면 지금 24절 첫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인 제한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이 자리에 몸만 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몸만 앉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건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때, 사귐을 이룰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전사님이 그걸 알아요. 공부로 시간에 쫓기고 마음은 늘 분주한데 내가 지금 왜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롤 한 판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시간을 아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라고 영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기 시작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다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저는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죄가 사라졌다는 걸 믿으면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시간이 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찬양 부르시죠? 찬양 부르죠? 근데 그동안은 그냥 음이 좋고 그냥 가사가 괜찮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면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바뀌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죠. 전도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기도를 길게 하는 거야? 지난번에는 2분만 하더니 오늘은 4분이나 했어. 2배를 했잖아.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고 기도 시간이 마음에 울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뿐만 아닙니다. 전도사님의 딱딱하고 지루한 설교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안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결국 동네로 달려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해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인 걸 이해했는데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이신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리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제도나 전통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초에 근거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찬양, 기도, 말씀, 또 이거 끝나고 나면 GQS 소그룹 모임을 하죠. 그 시간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 요소들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순서가 아무리 잘 갖춰지고 멋진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겉만 예배드리는 척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만 여기 앉아있고 그냥 겉으로만 그냥 예배드리는 척하면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앉아있고 그냥 끌려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시간은 너무 죄송하게도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면 예배답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수, 연약함, 고민, 심지어 잘못한 모습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예배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벌써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보세요. 예수님은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진짜 무엇인지 깨닫고 그 예배를 삶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에 드린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한 시간 교회에 잠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시작점이 되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중심점이 됩니다. 만약 주일에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그 만남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왔죠.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제자반 학생들이 얼마나 전도사님에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던지 너무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몇 편을 봐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볼 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영상을 하나하나를 보고 그 메시지를 곱씹으며 묵상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이 영상의 영향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작은 영상도 그 정도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크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전심으로 드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으로 스며들게 되고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온 어떤 다른 인물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도 읽어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도 읽어봅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그 핵심이 되는 내용 중 하나가 예배의 본질을 깨달은 사마리아의 여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멸시받는 사람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외면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알고 그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에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만드셔요.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요? 쟤는 왜 이렇게 달라? 쟤는 뭔가 조금 다른데? 좀 특별해. 이 특별하다는 게 이상하게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좀 특별해 라는 반응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에게 무관심한 친구조차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청년이 돼서도 장년이 돼서도 심지어는 노인이 돼서도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좋은 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예배가 내 삶 전체로 확장이 되고 다른 사람까지 흘러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됩니다. 주일 1시간만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우리 기도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음에 손을 한번 얹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니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가 삶으로도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있을 것이고, 또 분주한 시간들 속에서 마음 졸이며 또 때로는 아파하며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인생이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며 이 한 주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 반으로 돌아가서 GQ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